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부부에 관한 말씀을 나눌 것이고, 다음 주는 20절과 21절을 통해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부에 관한 말씀을 같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 랍비가 항상 그 동그란 돌 2개를 손에 쥐고 다녔습니다. 한 돌은 밝은색 돌이었고 한 돌은 검은색 돌이었습니다. 랍비는 이 돌들을 항상 들고 다니다가 때로는 주머니에 넣기도 하고 때로는 일부러 손 사이에 넣어서 굉장히 소리를 내고 그러면서 돌들이 부딪히는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가지고 다니자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돌들은 왜 가지고 다니십니까? 그러자 랍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검은 돌은 나는 흙에서부터 나왔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네. 그런데 밝은 돌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셨고 나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 검은 돌과 흰 돌 사이에서 사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흙에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위대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나를 지으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가 누구인지 극명하게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려고 할 때는 나는 흙에서부터 나왔고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고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지치게 된다면 그때는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위대한 존재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지키시는 존재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고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우리의 삶의 시작점이어야 되고 우리의 관계의 시작점이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의 시작점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흙에 지나지 않는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이 땅을 지키실 뿐 아니라 내 삶도 통치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내 인생을 통치하신다, 그 마음으로 살아내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내 앞에 어려운 환경이 놓여있고 악한 세상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신다는 마음으로 그 사실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관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닐 때 내 인생도 같이 무너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 내 모든 삶도 무너지고 내가 맺는 모든 관계도 무너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왜 인간관계가 무너집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왜 부부관계가 무너집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가 목숨을 버리셨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왕으로서 내 모든 필요한 것과 내가 갈 길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하면 내가 비로소 양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설령 내 것을 가져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여유를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통치를 체험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내 삶은 전투가 되고 투쟁이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싸우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는 사실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손으로 얻어내지 못하면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이것은 또한 부부 관계에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아내나 내 남편도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가는 사람이고 내 행복을 빼앗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다툼이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부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께서 흙에 불과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셨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 믿음과 사랑을 먼저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체험하면 그 다음에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먼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내 배우자 때문에 내 행복을 잃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는 부부 관계를 회복하려고 결단했는데 아무리 결단해도 부부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아서 혹시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느낀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부부 관계를 다시 세울 때가 아닙니다. 부부 관계를 세울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될 때입니다.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부부 관계가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부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더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자 결단하면서 지나갑니다. 그 비극은 많은 교회들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그냥 내가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 부부의 관계가 회복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감동스러운 얘기를 들어도 잠깐 지나갈 뿐이지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몇 시간 지나면 또다시 관계가 불화로 이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단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부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두 돌입니다. 두 돌. 흙과 같은 나를 위해서 오늘도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가 이것을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지 우리의 부부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전에 무조건 부부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 아니라 먼저 전제를 삼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삶의 중심이 되시고 가정의 중심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남편을 대할 때나 아내를 대할 때도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하면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남편이나 아내를 무시하고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남편이나 아내를 증오하고 있다면 예수님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마음을 드러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아내나 남편은 너무 사랑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저는 제 결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가정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상식은 내 상식과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혜가 부족한 인간이고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설명하시면서 이것이 좋은 길이니까 너 이것을 한번 선택해봐라, 설득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위의 근본이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해보고 선택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권위의 중심이실 뿐만 아니라 가정의 중심이시 되십니다. 그래서 가정의 중심이신 예수님, 가정의 모든 가정의 가장이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부부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 문맥안에서 부부에게 하시는 명령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과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많은 분이 굉장히 놀랄 겁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 대한민국 21세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할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먼저 절대적인 순종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권위의 중심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말씀이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내가 먼저 볼 때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 마음가짐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높으니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만 충격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 시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시대 사람들에게 여자는 물건 취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굉장히 열등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훨씬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명령과 동시에 그 바로 뒤에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했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남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무를 지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대나 문화를 따라가시는 분이 아니라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 진리를 따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 보고 남편한테 복종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복종 관계가 동등한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까? 복종하면 상하 관계가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곧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존재라고 말씀을 합니다. 동등하신 분이었지만 스스로를 낮춰주시고 복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낮추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낮추기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낮출 필요가 없었지만 그래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낮추는 선택을 하신 다음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스스로 낮추신 예수의 모습이 아내들의 모습과 같아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내들도 스스로 낮추어서 낮출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낮추어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남편 앞에서 스스로 낮추는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내는 스스로 낮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힘이 세거나 남편이 더 똑똑하거나 남편이 돈을 더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정의 중심이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아내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정의 중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남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내들에게 명령하시기 바로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의 명령을 받은 아내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로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남편이 하는 모든 말에 복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의 중심은 남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따르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한다면 아내는 남편의 그 말에 복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정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많은 분이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흔들릴 때, 남편들을 믿음을 세우고 싶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많은 아내들이 어떻게 가냐면 남편을 가정의 중심으로 삼고 자꾸 그렇게 살아갑니다. 많은 아내들이 가정을 세우고 남편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남편의 중심으로 자꾸 살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내가 가정을 세우고 남편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되는 것은 아내의 믿음이고, 그리고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우는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내나 남편이 가정의 중심인 이상 가정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절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중심을 반드시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께로만 이끌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 바울이 아내들에게 한 말입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이제 남편들에게 하는 말을 편하게 이제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골로새서 3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보고 남편들은 아내들보다 훨씬 짐이 적다, 너무 쉬운 명령이다, 여자들은 복종해야 되는데 남자는 사랑만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주어진 의무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남편들에게 주어진 사랑의 의무가 바로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했을 때 이성 간의 사랑인 에로스 사랑을 하라고 명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편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남편의 사랑은 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아가페 사랑하셨듯이 남편들도 아내를 아가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가페 사랑하는 것은 권고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자 명령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가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말하면 보통 뭘 생각하냐면 가슴이 뛰는 것, 그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슴이 뛰는 감정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많은 비극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서로를 볼 때 가슴이 뛰지 않으면 사랑이 식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따뜻한 마음, 얼굴이 발그레해지는 그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감정이 식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사랑이 식었으니까 헤어져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절대로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결단이고 의지이고 그것에 근거한 행동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가슴이 뜁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 앞으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의지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앞으로 내가 기분이 좋건 나쁘건 건강이 좋건 나쁘건 그것을 떠나서 나는 평생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나는 당신에게 좋은 감정이 있습니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는 내 의지를 다해서 내 모든 의지와 내 모든 결단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고 그 결단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만약에 사랑이 감정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감정을 갖고 싶어도 이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의지이고 결단이고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아가페 사랑,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을 하셨는가? 바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평안과 위로와 모든 이익을 위해서 가장 초라한 곳에 오셔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아내의 평안과 위로와 모든 이익을 위해서 가장 초라해질 수 있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아내는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명령하신 아가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해도 너무나도 많고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사랑 같은데 예수님은 남편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아내들에게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리처드 시저라는 의사가 쓴 책에 보면 자신의 그 수술의 한 경험담이 나옵니다. 이 의사는 자신이 직접 수술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를 자기의 책에 적어 놓았는데요. 그 여성의 얼굴에 종양이 있어서 그 종양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거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얼굴에 신경을 잘라야만 했고, 그리고 그 결과로 여자의 그 입이 평생 한쪽으로 크게 비뚤어지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사가 그 수술이 끝난 다음에 이제 여성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성이 입원해 있는 그 입원실로 들어갔습니다. 입원실에 들어갔더니 어떤 한 젊은 남자가 그 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여성의 얼굴을 너무나도 다정스럽게 계속해서 만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성이 의사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 입은 평생 이럴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의사가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평생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신경이 잘렸거든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젊은 남자가 갑자기 싱긋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보기엔 좋은데, 내가 보기에는 좋은데.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은 시선을 상관하지도 않고 아내의 비뚤어진 그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남편들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겉모습에 큰 결점을 발견해도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단순히 겉모습뿐만 아니라 아내의 성격이나 마음의 큰 결점을 발견해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성격이나 그 모습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도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썼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말씀은 좀 번역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이 헬라어 문장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이제 되는데, 남편이 아내 때문에 괴롭게 되면 안 된다. 남편이 아내 때문에 괴롭게 되지 말라. 조금 더 풀어 말하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악한 마음을 품지 마라. 남편이 분노하지 마라. 아내에 대한 원통한 마음을 갖지 말고 쓰라린 마음을 갖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보면 남편들이 언제 아내에 대해서 원통한 마음, 쓰라린 마음을 갖게 됩니까? 내가 아내에게 충분하게 했는데 내가 한 만큼 아내가 돌려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남편들은 괴로워하고 원통하고 쓰라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아내에게 사랑을 준 만큼 줬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그만큼 나에게 돌려주지 않았다고 느낄 때 남편들은 분노하고 쓰라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쏟은 시간과 노력만큼 아내도 남편에게 똑같은 노력과 시간을 쏟지 않았다고 느낄 때 남편들은 분노하고 그리고 굉장히 원통해하고 쓰라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내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남편들이 권리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남편들의 그 기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남편들이 세운 기준을 잘 생각을 해보면, 정말 꼼꼼하게 생각을 해보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기준은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남편들이 세운 기준은 그 누가 와서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은 그 누구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아내가 내가 노력한 만큼 노력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마음이 든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남편들은 바로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내가 내가 한 사랑을 몰라준다는 생각이 든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아가페 사랑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남편들에게 아가페 사랑,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교회들에게 한 사랑을 너희들도 똑같이 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끊임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주어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일부러 외면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건 말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알아주건 말건 남편은 아내를 계속해서 사랑해야 된다. 아내는 남편이 예수를 닮은 사람이건 아니건 계속해서 복종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지만 남편은 아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건 없건 계속해서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셨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본문이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데 그 5장을 보면 남편의 사랑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8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자, 남편은 자기 아내 사랑하는 것을 자기 몸,
것처럼 돌보는 것처럼 해야 된다. 마치 내가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먹고 추우면 옷을 입는 것처럼 아내가 배가 고플 때 먹을 것을 먹이고 추우면 옷을 주어야 된다. 마치 자기의 몸을 돌보는 것처럼 아내를 돌봐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내리는 결론이 무엇이냐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같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아내를 사랑할 줄 알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어떻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동일한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는 마치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는 부부관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계였지만 결혼한 다음부터는 아내와 맺는 관계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 부모와의 관계도 아니고 자녀와의 관계도 아니라 아내와 맺는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결혼하면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라, 아내와 가장 친밀해져야 된다. 아내의 마음을 다 알고 아내도 남편의 마음을 알 정도가 되어야 된다. 남편의 가장 깊은 마음을 주어야 될 대상이 바로 아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자, 성경은 부부가 하나 되는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낸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인 것처럼 남편과 아내도 하나여야만 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알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부부도 서로 사랑함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사랑함으로 서로 복종해주고 사랑함으로 서로 알고 싶어하면서 서로를 만족시켜하며 서로에게 비밀이 없어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을 누가 과연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 정답이 바로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과 1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아내의 복종과 남편의 사랑은 절대로 따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두 말씀은 따로 읽혀지지 않고 항상 같이 읽혀지게 됩니다. 한 유닛이 됩니다. 아내와 남편에 대한 말씀을 항상 같이 읽고 같이 묵상하고 같이 적용해야만 됩니다. 만약에 아내가 남편에 대한 그 말씀만 기억하고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남편에 대해서 그냥 사랑을 강요하게 될 때 부부관계는 무너지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한 말씀만 기억하고 아내에게 복종만 강요하게 될 때 부부관계는 무너지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집안의 가장인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내는 사랑으로 복종하고 남편은 사랑하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을 때 비로소 부부가 한 건강한 부부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달라스 신학교의 전 총장님으로 근무하셨던 척 스윈돌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혼은 올바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결혼은 올바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결혼에 문제가 있다면 가장 먼저 고쳐야 될 것은 내 배우자가 아니라 바로 나부터입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면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면서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가? 지금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모자란 것이 있다면 지금 수정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먼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부부를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면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인 부부관계가 세워질 때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세워질 것이고 나머지 모든 인간관계도 한꺼번에 세워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부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그 수많은 모든 관계들이 한꺼번에 회복되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다 체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